일부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부 때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참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이미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별 감격이 없겠지 그랬는데 또 감격스러웠어요. 설교하러 왔지만 사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기쁨도 느끼고요. 이 어려운 시절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분투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존귀한 성도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가. 이 중에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총탄을 피해서 가난을 딛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키고 자녀들을 기르고 신앙을 전수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귀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마치 숨어 있다가 흰옷 입고 모이는 성도처럼 매 주일마다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서고 또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서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당시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 흩어져서 집안 노예로 소장농으로 믿지 않는 남편 밑에서 핍박받는 그런 아내로 살던,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세상이 적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성도들, 세상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주의 부탁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썼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런 복음을 받은 이런 교회는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단 한 구절에 다 압축해 놓았어요. 저보고 베드로 전서에서 단 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이거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뽑았습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그게 복음입니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갈 때,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았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마라. 교회로서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베드로 전서의 모든 복음과 교회론과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가슴을 휘어잡고 그들을 정말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노아의 방주를 탄 그 백성처럼 그들을 인도하던 표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중세 교회와 사회 전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연보를 얼마나 많이 해야, 고행과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해야 거룩하시고 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던 그런 때에 종교개혁가들이 루터를 필두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순종하며 의의 길을 가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말씀이 그 시대를 개혁하고 교회를 붙들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던 그 선교 초기에 2조 500년 동안 남자들은 노름하고 집에서 아내를 구박하고 처불두고 술에 취하고 소망 없이 살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는 자신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과 그런 것들을 위해 싸우며 분란하며 당쟁하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도 돌아보지 않고 아비 없는 자식들처럼 살아갔던 우리 민족에게 낯선 이들이 주께서 보내셔서 그 젊은 청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민족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사, 늘 수탈당하고 뺏기던 이 백성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왕, 아버지 같은 통치자를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외우며 묵상하며 모진 고난을 견디고 총탄을 피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1970년대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생겼어요. 교회마다 표로 붙어 있고 어디 가도 써 있고 설교 때 나오는 성경 구절. 한창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잘 살기 시작하고 교회도 부흥하던 시절 제일 유행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졌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당의 확신도 있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커졌고 국가도 부흥했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그 잘된 속에서 시험에 들었고, 부끄럽지만 지도자들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잘된 복 속에서 그 복을 받아 함께 더러워지기도 하고 썩어지기도 하고 헛된 일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비난도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교회 역사도 그렇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 되었던 역사입니다. 일단의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험한 광야 생활을 견디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기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요, 차가워지고 배불러지고 식어져가고 다투고 싸워서 자멸하기 쉬워지죠. 이런 마당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싶을까요?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뛰게 하고 우리의 죄악의 폐부를 찌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이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찔린 말씀이기도 하고 갈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 사실, 정말 자유한가? 자유의 오용, 남용, 예수 믿고 복받아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위험, 자유의 목적, 자유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유를 위해 공산주의와 싸워온 교회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란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그 자유를 얻고 누리는 우리가 그 자유로 악을 가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자유는 뭘까요? 본문의 말씀에 자유하나라는 말, 혹은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라는 말은 자유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민족이 자유해지고 강건해지고 생명의 눈을 뜨고 지혜로워지고 부흥하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에는, 복음에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선포하죠. 자유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흥미로운 내용인가 하면요,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수신자, 대상이 흥미로워요. 로마에 사는 자유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사는 자유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은 다음 구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이 뭐냐면 집안 노예들입니다. 집안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집안 노예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인데요. 노예는 당시에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자기에게 있지도 않았고요. 결혼도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했고요. 자녀를 낳으면 주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신체를 절단당할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재산에 불과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뭘 해도 노예에겐 불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철학이라는 게 뭔지 허무하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성경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계시의 빛과 영광에 비하면 그 화려한 그리스 로마의 철학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오직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자유인들만 할 수 있는 추상적인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육체를 가진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정신의 세계로 가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 세계에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세상을 변혁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 노예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 자유케 되라.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인의 신분을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노예인데요. 사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직장도 없는데요. 비정규직인데요. 그냥 알바하면서 삶을 꾸역꾸역 이어나가는데요. 그 상태인데요. 그 상태를 두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인데도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지난 이틀 동안 이게 왜 복음이 되는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세상의 적대감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단 말이죠. 들으셨죠? 몇 분 안 되는 들으셨죠? 재밌는 거는요, 현대어 성경이 번역본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라는 말을요, 너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으나. 지난 이틀 동안 저의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그 말이 맞지만 조금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1장 1절에서부터 로마의 변두리,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너희에게, 율법 아래 있는 너희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단 말이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너희를 해방한 것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더러움에서 영원토록 해방된 땅,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설명한 거죠. 세상의 썩어짐에서, 그 썩어짐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벌어도 가져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이 세상 전체가 묶여있는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것 너머에 있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너희가 갖게 되었고,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땅, 그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라고. 이제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땅, 나라, 로마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의 빈 무덤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고, 죽음을 이긴 나라, 로마가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 해도 허무한 나라, 무의미한 나라, 죽으면 다 그만인 허무한 땅, 그런 로마의 삶이 아니라 허물을 이긴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오는 그 오랜 경험과 세월을 통해서 세상에 뭐가 영원하든가요? 우리의 마음이 압니다.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남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 사랑을 마음껏 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 그런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쏟아져 있고, 그 사랑의 나라 안에 살고 그 사랑으로 나누며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단순히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로마 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 노예들이요, 주인 앞에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얘야 직장, 월요일날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믿지 않는 상사들과 부장님과 동료들 앞에, 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라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걸 알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뭘 얻어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올랐다고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내 옆에서 내가 이 자랑을 하고 싶은 그 성도는요,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가진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에 뭘 갖고 와서 자랑하겠어요? 성도 한 사람은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세상에서 뭘 하든지 저 문을 지나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러움에서 벗어난, 세상이 벗어날 수 없는 그 강력에서 벗어난, 죽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 곳, 볼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입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난 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왜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 여러분은 죄를 이기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영원한 나라를 가진 부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몰라줄 뿐이죠. 우리가 서로 알아주면 돼요. 예배할 때 그게 드러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보고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뭘 얻으면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된다고 내가 우쭐대겠어요? 이걸 알면 교회에서 다툴 일도 없고 시기하고 분쟁할 일도 없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내 아들이 하버드에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아들은요 3년 전에 세례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앉아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가 자랑이 돼요? 이 더럽고 허무하고 썩어지는 세상에서 내가 뭘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이 영광에 흠이 되고 손해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더하는 게 없고요, 이 세상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난 뭘 하냐? 그 위치, 그 자리는요, 그것이 도시 한 구석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자리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이방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일 뿐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보내신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면 됩니다. 죽고 사는 건 그분에게 달렸고요, 먹고 사는 것도 그분에게 달렸습니다. 나를 이런 가정, 이런 이웃, 이런 직장, 이런 자녀, 이런 이웃 속으로 보낸 하나님 감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러분은 말씀을 잘 지켰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런 집안 노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말해왔냐고요. 예수 믿으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거야. 그때 가면 자유를 누릴 거야. 성공일 거야. 그런 식으로 복음을 해석하지 않았는가요? 그건 복음을 축소하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은 그럴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미 노예인데도 성공한 것이고 영광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곳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으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말단 직원에서 과장이 되고 상무가 돼야 감사헌금이 나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나 기뻐하고 황홀하고 능력을 누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땅에 진보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좋죠. 좋아요.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의하니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로 남아있고 은수저는 계속 은수저,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이 불평등한 세상을 고치자. 그러면 복음이 편만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리라. 맞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세상, 차별과 불공정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은 그거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집안 노예로 사는데 선포합니다. 너가 자유하다. 이게 종교교육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고, 순교자들이 감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불타 죽으며 누렸던 복음의 능력이에요. 감옥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은, 내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누립니다. 아멘. 이 복음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제한이 있겠지만 이 불의한 세상도 조금 더 공의가 흐르는 세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집안 노예들이 말이에요. 노예인데도 자유해요. 자유인이 돼서 자유한 게 아니라 자유인인 주인을 보고 그 주인이 나를 학대하고 잘못대하는데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내함으로, 짊어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더러운 것 그 이상, 썩어지는 것 그 이상, 허무한 것 그 이상의 소망이 있다는 걸 포기할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집안 노예에게 다가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즐겁게 웃으며 환하게 기뻐하며 그 불의함과 고난을 참아내는 그를 보고 너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는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그에게 대답할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더러움과 썩어짐과 험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당신도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의 오용, 남용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성공을 누릴 때 우리가 어쩌면 실패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성공해도 조심해서 경건을 유지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공한 예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자유가 좋은 것이고 동시에 위험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기도 한 거죠. 자유를 남용하기가 쉽고 자유를 오용하기가 쉬운 것이죠.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자유와 성공을 얻기는 쉬운데 그 자유와 성공 안에서 그 자유가 주어진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유의 남용, 어쩌면 가장 뼈아픈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뭐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나? 은혜로 구원받지. 내 구원이 예정됐는데 뭐 내가 악행한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나? 그런 이야기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퍼져나가죠.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얻은 자유와 성공 속에서 우리의 악을 덮는 일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을, 부끄러운 일을 교회 안에 행하면서도 우린 은혜로 구원받아. 너희가 뭐라고 떠들든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야. 그런 게 자유로 악을 가리는 일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도자가 되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양무리에게 그런 큰 상처를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 악을 덮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총탄을 뚫었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어. 한때 믿음의 승리와 말씀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느덧 공로가 되어 그 외에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그 공로 하나로 덮어버리는 것도 자유로 악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보지 못한 곳,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가야 할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승리한 내 경험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예측한 곳까지 밖에 못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오직 말씀이 인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저질러지는 모든 실수를 내가 했던 승리로 덮는 일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고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착각과 비슷합니다. 악을 덮는다는 말, 악을 덮는다고 할 때 그 악이 뭡니까, 여러분? 악.
죄를 그냥 두면 악이 됩니다. 더러운 것을요, 그만두면 썩어집니다. 그 썩어진 것이 나를 죽게 하고 내 자녀를 죽게 하고 교회를 죽게 하고 세상을 죽게 합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른 무엇을 얼마나 잘했든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죄가 안 될 거야. 죄를 졌지만 괜찮을 거야. 더 심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패역한 이 시대가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 죄가 나한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죄라고 말하는 성경은 틀렸어, 이렇게 나오죠. 죄는 자연스럽죠. 왜요? 죄인이니까.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죄라고 지적할 때, 예, 그거 죄 맞습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신앙,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세상으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자기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O Lord, 주님, search my heart. 내 심령을 살펴주옵소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살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속을 샅샅이 뒤져보사 불의한 것이 있나 보게 하옵소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 형제, 내 지체의 허물도 내 가슴을 찢어야 되죠. 왜요? 어디선가 부족한 우리 형제와 부족한 우리 교회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면 애통하고 슬프고 통곡하고 엎드려야죠. 내 허물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을 지나가는 동안 참된 성도의 표지는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만이 우리의 자유로 악을 덮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의 목적이 있어. 에이, 자유는 자유지. 자유의 목적이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 에리 프롬이라는 책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서구 근대 사회가 자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읽어보았는데 자유가 뭐냐? 자유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자유,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 죄에서부터 나오는 자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에는 목적인, 어디로 들어가는, into, 어디로 도달하는 자유란 말이죠. 저는 이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성경을 깊이 더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까지. 죄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자유는 반드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알고 보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가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유를
서구 근대 모든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경은 자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법 안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법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는 심령, 꾸준히 연습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쉬운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져 있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운 멍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멘. 용서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져요. 나만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영광을 추구할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할 때 더 기쁘고 즐겁고 그게 더 쉬워요. 그게 자유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기치, 구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혁명으로 많은 평등이 실현됐고 많은 억눌린 계층들이 자유와 평등을,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혁명이라는 건 명암이 있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있어서 그걸 구분을 못해요. 권위주의가 나쁘면요,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남녀의 질서 속에서 차별과 억압과 횡포가 있으면요, 그 횡포를 없애서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요, 남녀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싶어 해요. 상처받은 세상이 뭘 회복하려고 할 때 늘 혼돈이 생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원하는, 생각했던 자유의 의미입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라! 이게 자유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의 우주에서 자기의 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관용을 베풀라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관용을 베풀라고. 관용이요,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 포스트 모던의 정신, 관용이 가장 큰 덕목인데요, 그것만큼은 포기 안 해요. 관용하지 않는 사람, 예수만이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혐오의 대상이 되죠. 관용만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돼요. 그들은 관용을 파괴하는 걸 관용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렵게 해서요. 모순이죠. 모든 진리는요, 배타적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유,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하나님의 법,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요, 고속도로를 갈 때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세요. 그러면 되나? 그게 영화에서나 되는 거지. 됩니까? 질서를 어기고 관계를 깨트리고 당신의 욕망을 추구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경이 주는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죄에서 해방되게 하실 때,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유의 목적이 뭐냐? 이제 드디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죄를 짓고 악을 그 자유로 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구원은 받겠죠. 자기 죄를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용서는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이웃을
마음껏 섬길 기회는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목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신학생만인가요? 목사님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종,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의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러움의 종이 아니고 썩어짐의 종이 아니고 허무함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도 아닙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이 말씀의 능력과 놀라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존귀히 대할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학교에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13년 동안 전도사부터 담임 목사까지 사역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깨달았어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하는 거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해요. 주님께 하듯. 담임 목사님의 말은 그렇게 쏙 잘 안 듣는데 아이들에겐 목숨을 바쳐요. 주님의 양이니까. 담임 목사님 말 잘 들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것을 요구하면 거리를 둬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면 그걸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 속의 하나님의 종은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건요, 가장 큰 덕목과 특징이 긍휼입니다. 긍휼. 선지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요, 제사장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이방인들, 세상 사람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첫째는 거리. 내가 비록 부하 직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리를 둬야 할 땐 거리를 둡니다. 두 번째는 의리예요. 이중장부서라 못 쓰죠. 그러면 제주도로 보내겠죠. 그럼 거기서 여행 잘하고 잘 쉬다가 나를 제주도로 쫓아보낸 부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의리를 지켜주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헷갈립니다. 질문이 생겨요. 이 사람은 뭐지? 이렇게. 이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는 뭐지? 그거를 성경에 있는 원리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단순하지만 제가 가르치면서 교육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가르침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특별히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라.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에이, 단순한 건데 다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 속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교회, 보수교회를 보세요. 진리는 지켜요. 근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세상 사람에 대한 뜨거운 긍휼,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요. 사랑을 품고 긍휼을 보여주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폭력처럼 들립니다. 동성애는 죄죠.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죄를 다 해결하고 교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여름마다 가르쳤는데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어떤 엄마인 학생이 나에게 와서 상담하고 울어요. 자기 아들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동성애에 빠졌어요. 교회에서 알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줘서 교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랑, 긍휼이 있을 때, 긍휼로 죄인들을 품을 때, 그때 그 죄가 죄라는 말이 들립니다. 조금 진보적인 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관용의 정신을 따르죠. 이 세상에 관용의 정신. 다 사랑이야. 사랑이 다 사랑이지 뭐.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다 사랑해. 사랑으로 품어.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렇죠? 진리를 희생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건요,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보고 그냥 덮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교회 안으로 끌려올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 죄 없는 친구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셨죠. 죄인인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그분이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죄 없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길을 이웃 속에서, 우리를 적대하는 이웃들 속에서 사랑과 진리를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만 의롭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택함받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신실하게 말하고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교회를 살려내는 귀한 세상 속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